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24절까지 우리가 묵상한 것의 그 핵심적인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부재를 인식했을 때, 그리고 모세의 그 내려옴의 그 더딤을 보고 그들이 선택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결과적인 또 가시적인 또 각연적인 모습에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예배의 모습이었죠.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근데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예배 대상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형상화합니다. 어떤 이미지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이미지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지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욕망에, 우리의 거짓된 자아의 결과물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것이다. 스스로 예배를 규정하고 또 내가 예배를 컨트롤하며 또 내가 하나님을 규정화하고 또 하나님을 예측하며 또 거기에 맞는 나의 행동을 내가 스스로 세워나가는 것. 결국은 자기중심적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언급을 통해 또 모세의 언급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싸우는 소리 같고 그냥 어떻게 정돈되지 않는 어떤 노랫소리 같고 결국 하나님의 진단은 부패하였다. 그리고 오늘도 나타나지만 그들이 큰 죄를 범하였다. 영적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진단을 하시고 어제 그 아론의 모습에서도 사실 아론은 자신의 죄를 굉장히 축소화시키고요. 백성의 그 악함을 극대화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 아론의 무책임한 리더십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해버리는, 그리고 자신의 죄에 직면하지 못하는 인간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론의 모습은 아니고요. 저희도 그렇죠. 어떤 문제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있으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굉장히 연약한 그리고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25절부터 내용인데 이제 어제와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꼭지를 몰고 가는 거예요. 물고 갔는데 모세가 본즉 백성이 어때요? 방자합니다. 근데 아론이 그들을 이유는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방자하다, 풀어졌다, 풀어놓다 이런 뜻인데요. 결국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무질서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 무질서 속에 더 역동성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에너지가 충만했을 거라고요. 에너지도 있고 나름대로 뭔가 그 역동적인 거 무엇인가 느껴졌을 거예요. 그들 스스로도 아마 만족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방자하다.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다. 방자, 무질서예요. 근데 사실 이제 시내산에서 나중에 민수기 10장쯤에 가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지 거의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하죠. 그때 백성들의 모습은요, 굉장히 질서가 있습니다. 상당한 질서가 있고 주의가 있어요. 자, 지금 이들 상태는 어때요? 무질서예요. 방자예요. 근데 그것들은 누구의 무질서로부터 출발됐냐면 아론이라는 리더의 무질서예요. 여러분들 이 자녀들 우리 한번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완벽한 자녀들은 없죠. 그러나 사실 이 백성의 방자함을 누구의 방자함으로부터 아론의 방자함, 한 리더의 방자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진단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됐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어느 사역의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
그리고 어느 곳이든지 간에 누구를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부모로서의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로서의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우리의 그 무질서 이것이 우리의 자녀에게 또 우리가 섬기는 어떤 그 영혼들에게 지체들에게 그런 무질서의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오늘은 어떤 그 나쁜 지도력의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면에 그 무질서가 있습니다. 원칙도 없어요. 오직 원칙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직 원칙 하나가 있다면 자신의 기분, 나의 느낌,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이에요. 항상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러니까 그것의 결론은 뭐냐면 방자함이에요.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 같지만 예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어떤 사역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정의 어떤 운영이나 경영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실 이거는 어느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신자의 영광은 뭐냐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며 어떤 신앙을 공식에 대입하지 아니하고 그날 그 순간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무질서를 깨는 이 무질서를 회복시키는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무질서는 계속 전염됩니다. 아론에게 또 백성에게. 근데 이 무질서를 끊어야 되죠. 자, 근데 오늘 무질서를 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 가장 중요한 원리 아니면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그래요. 어디냐면 26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들 이런 방자함과 무질서가 이 백성들 가운데 있다고요. 이것들을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뭐였냐면 중립지대 없어요. 애매한 부분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그 무질서는요. 가장 중립지역, 애매한 지역 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 아무 쪽에서도 건드릴 수 없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지역을 그냥 해소해 버리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편이에요. 여기서 나오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여호와의 편. 이것이 분명히 규정되는 거예요, 다시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악을 은폐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때는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그냥 악을 좀 이해해 주거나 조금 은폐해 주거나 가려 주거나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가려 주시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 방자해 주고 무질서해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가요? 하나님의 편,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서를 분명히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개적인 배교가 있었을 때는 중립이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하나님과 죄 사이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중립에 서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뭐냐면 배교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애매한 그 중립 자체에 서 있다는 것, 존재 가능하지도 않고요, 가능하지도 않고요. 이거 자체가 배교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 결국 지금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이 느낄 거고 아마 그들이 좀 이렇게 따라하고 싶은 또 그들 스스로 이렇게 행하고 싶은 어떤 그 중립지대가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그에게 나아가니까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의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이 말씀을 하니까요 이런 느낌이 들 거라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래도 관대합시다. 우리가 그래도 은혜롭게 합시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가혹하게 다루는 것보다 우리가 그들을 좀 품고 친절하게 하면
그들이 돌아올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잘 스스로 마무리하고 잘 완수가 될 겁니다. 사람을 죽여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 속에는 칼보다 더 큰 위대함이 있습니다. 라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또 그들의 어떤 그 바램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주장에 매우 타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부르시면요, 딱 두 지점으로만 나눠요. 하나님 편,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라 다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고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지금 누구를 죽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묵상할 때 어떤 집단 학살을 지금 하나님께서 종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이것들을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칼을 못 차고 있다고요. 어떤 면에서 누구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게 금송아지 사건, 내 내면에서 벌어지는 금송아지 사건에 대하여 지금 내가 너무 룸을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이해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딱 두 갈래로 나누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그 죄의 편에 설 것이냐. 결국 뭘까요? 금송아지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금송아지를 자꾸 두둔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실까요? 지금 허리에 칼을 찰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잘 끊어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대부분이 거룩한데 그 고질적인 내가 정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요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허리에 칼을 차고 끊어내야 되는, 이것들이 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자비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거룩이라는 문제예요. 결국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 무질서를 깨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은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의 무엇을, 거룩을 우리의 인생의 지금 최고 가치로 삼아야 될 때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비, 사랑, 긍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신 거 뭘까요? 거룩이에요. 예배도 수단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 또 예배를 통해 내가 만족될 만한 것들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예배의 이 무너짐, 이 방자함,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리에 칼을 차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 거룩을 회복해 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허리에 칼을 잘 안 차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우리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허리에 칼을 차고 이러한 어떤 극도의 극단적인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런 일을 하기 쉽지가 않다고요. 이런 결단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허리에 칼을 찰 것을.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양한 어떤 속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다양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세워 나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이러한 그 거룩에 대한 도전 앞에 우리가 허리에 칼을 차는데 자꾸 주춤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그 거룩을 다시 한번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의 내면의 안에 이 정말 아직까지도 계속 역사하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을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칼을 활용하여 정말 끊어내는 그 거룩이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럴 때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말레 야드 또 나와요. 이게 헌신하다. 그때는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할 때 말이에요.
뭔가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거예요? 예, 헌신하고요. 여호수아가 어떤 장면이죠? 예, 순종하고, 예, 충성하고, 온전히 따르고, 이게 다, 예, 말레예요. 자, 말레야드, 손, 그리고 채워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 주일의 본문 볼 때, 그 참고 본문으로 봤던 그 민수기에서 보면, 그 비느하스가 나오죠. 근데 누구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그러니까 그에게 뭐가 충만했다가 뭐가 채워졌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지금 레위인들에게, 물론 이 레위인들은 전부 이 금송아지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는가? 그거는 몰라요. 그리고 레위인 전부가 참여했는가? 그것도 사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 헌신한 이 레위인들이 결국 뭐냐면 뭔가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였고요. 결국 우리가 그 민수기에서 나오는 그 레위 지파, 그 비느하스의 그 삶을 통해서, 그의 헌신을 통해서 나타났지, 결국 그에게는 무엇이, 예, 결국 다른 것은 없어요. 인간적 정의감도 아니고요. 결국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의 그 돌판을 깨뜨리는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엿볼 수가 있었죠. 그때 모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희가 주의 마음으로 채워줄 수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다면, 우리가 죄를 바라보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를 바라보는 인식이 새롭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인식 자체가 얼마나 편협한지 몰라요. 예, 아전인수격으로, 예, 이율배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내로남불 그러죠. 결국 그것은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는. 근데 남을 바라볼 때는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관점이요, 이게 조금이라도 바뀌면 이게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줄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이 레위인의 그 헌신이, 그토록 우리가 헌신을 원하고 우리가 헌신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가장 출발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으로, 또 주의 생각으로, 또 주님의 그 말씀으로, 예, 채워지는 것이 가장, 예,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강요하기 전에, 야, 너가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강요하기 전에 정말 그의 그 심령과 우리 공동체 속에 먼저 부어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 여호와의 마음과 그 주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그 말씀이 역사하여 귀한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신약성경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뭐가 뿌려지죠? 예, 씨앗이 뿌려지는데 그 씨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씨 뿌리는 자에서. 씨앗은 말씀이요 라는 거야. 결국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요, 우리의 의로움의 어떤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이 자라나는 열매가 우리 삶의 실제적인 영적인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함이라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는, 예,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며 그것이 충만해진 상태에서의 어떤 결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금 말씀의 자리,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이 채워지는 자리로 다시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깊은 지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사,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사 어떤 그 가시적인 영적인 열매를 맺는, 또한 그 열매를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 건데요. 오늘 모세가 30절에 보면 어떤 행위를 합니다. 거기 밑줄 하나 거시겠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그 큰 죄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뭐하러 올라갈까요? 예, 간구하러 나아갈 거야. 뭐 왜?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혹, 이것은 보장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속죄를 위하여 올라갑니다. 자, 31절.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갑니다. 모세는요,
백성들과의 해결할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을 정확하게 알았던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백성들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우리 지체들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것들을 외면한 채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자도 되지 않기를 원해요. 문제는 이 사람과의 문제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무조건 이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것, 이거 온전치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어떤 시점이 있는데도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들에만 완전 매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요, 딱 이 분기점이 있었어요. 지금 어떤 일을 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과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 레위 지파와 함께 이것들을 3,000명가량을 죽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죽임을 당하니라 헌신하게 되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제적인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종결짓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마무리는 누구 앞에 가서? 최종적인 마무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마지막 최종 결제, 마지막 최종 마무리는 어디서요? 하나님 면전 앞에 가서요. 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속죄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3,000명가량 죽였으니 이제 끝났다가 아닙니다.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것이 조건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이긴 해요. 해야 할 일이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뭐 할까요? 다시 나아갑니다.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께서 기록하신 내 이름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실 거면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원론적인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시지만 원론적인 얘기로 대답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 뒷부분은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결국 모세의 이 반응이에요. 분명히 모세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충실히 행했습니다. 레위 지파를 뽑아서,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레위 지파를 뽑아 이 3,000명가량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온전하지 않음을 알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이런 균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내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중심으로 들어가야죠. 모세처럼. 근데 다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피는 무서운 겁니다. 아론도 이 회피의 자세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실은 아론이 더 앞장서서 저의 잘못입니다. 그 문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질 않잖아요, 아론이. 자, 근데 모세는요, 오히려 그 문제에 깊이 들어갑니다.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요. 우리 안에 이쪽의 요소가 많이 결여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의 탓을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그냥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고 이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해결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라는 마음에.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냥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 그 속죄를 위하여 간구할 때 반드시 어떤 것이 있었죠? 모세의 그 열심이 있었다. 레위 지파의 헌신이 있었죠. 사실 우리 안에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안 될 땐 하나님 탓을 하거나 뜻이 아닌가 봐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모세의 이 25절부터 29절까지의 이 장면, 레위지파와 함께 헌신한 부분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이지만 모세가 놓치지 않았던 이 삶의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균형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요. 반대로 실제적인 어떤 해결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주 앞으로 다시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최선을 다해 헌신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의 헌신을 했으니 이 정도의 어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그것으로 다 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다시 나아가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면전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영적 균형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것에 편중됐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굉장히 강했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거나 이 양쪽에 그 관계 속에 이 문제의 중심에도 들어가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무질서가 이들에게 나타나죠. 방자하다라고 나타납니다. 근데 이 방자함의 출발은 어디였냐면 아론이었어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백성이 방자하게 된 겁니다.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도. 자, 우리 안에 그 방자함이요. 또 저의 담임 목사로서의 방자함이, 리더로서의 방자함이, 또 부모로서의 우리들의 그 방자함이 결국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섬기는 그 지체들의 그 방자함으로 드러날 거예요. 결국 뭘까? 이 무질서에 내 안에 있는 그 무질서, 내 안에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방자함, 이 금송아지로 인한 이 여러 가지 무질서함들을 끊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허리에 칼을 차야 돼요. 이제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라는 이 분기점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전문까지 왕래하며 형제를, 친구를,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냐 이 말씀 앞에 우리 내면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무질서를 이제는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이제는 상당한 질서와 주의를 회복시켜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것은 허리에 칼을 차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헌신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결단과 영적인 이 헌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오늘 레위지파의 그 표현에, 레위지파를 표현하는 성경의 어떤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헌신하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레라는 표현을 썼죠. 뭔가 충만한 상태예요. 민수기에서 나오는 그 비느하스에서도 마찬가지처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라는 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상태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공허할 거예요. 계속 나의 주장대로, 나의 생각대로, 그 나의 계획대로 해나가죠. 결국 그 공허한 상태에서의 그 반복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정말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마음이 채워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오늘 모세의 두 가지 모습이 있죠. 그 정말 그 백성들의 그 속죄를 그 중보 기도로 나아가지만 그 기도 전에 모세가 간과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방금 25절부터 29절의 헌신이에요. 이 기도가 기도답게 되려면 우리 앞에 있는 이 헌신이 있어야 된다. 아무런 헌신도 없고 아무런 결단도 없이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안 될 거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헌신 안 돼,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다시금 여호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 균형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어느 곳에 편중되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금 이 균형을 회복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스그룹 이제 어제부터 리트릿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오늘이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하루죠. 풀로 이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오늘 다양한 또 액티비티도 있고 또 말씀 앞에 또 소그룹으로서 섬기시는 우리 많은 교사분들도 있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또 미셸 집사님과 우리 자녀들 위해 정말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정말 그들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여호와 임재 앞에 서게 하시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인생을 향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정말 귀하게 세움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그래도 실내는 시원합니다. 우리 또 손대접 팀에서 또 맛있는 식사로 또 준비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참 어제 식사할 때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많이도 먹고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오늘 하루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그 구별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과 하나님과의 그 만남, 이 영적인 정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죠. 우리 함께 하시는 미셸 집사님, 우리 영경 집사님, 한결이, 또 우리 또 수린이, 그 다음에 우리 찬양으로 섬기시는 우리 혜웅 집사님, 또 형석 집사님 위해서, 그리고 또 미디어로 섬기시는 우리 양미 집사님, 또 현장에 또 소영 집사님 가 있고 우리 손대접 팀에서 계속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우리 그 학생들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우리 공간에 관한 부분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또 7월에 있는 그 칠드런 여름 캠프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공동체 읽기, 아더핑크의 그 구원신앙, 다시 한번 정말 그 명목상의 어떤 그 정말 머물러 있었던 신앙에서 이제 탈피하여 이제 참된 구원신앙의 기쁨과 또 하나님 정말 그 감격이 회복되는 귀한 한 달간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